히브리서 27절의 말씀이 됩니다. 32장 2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공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저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30분, 이게 저희는 영적인 생명의 장소같다 생각들어요. 그 기도에 대한 힘이 나에게는 정밀하게 생명줄 같다는 생각들어요. 주일날 떠나서 어제 왔는데 기도를 전혀 많이 못했어요. 기도를 전혀 못했고 여러 가지로 내가 성경적으로 만들게 고갈된 생각을 느꼈는데 어제 집으로 오니까 많이 안정이 되고 저녁에도 기도 시간을 갖게 되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기도하고 새벽에 오니까는 참 같이 고향에 들어온 영적으로 굉장히 의식적으로 그런 기분이 되더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런 환경이 그하고 다른 데 가더라도 경건의 믿음, 경건의 믿음을 맞춰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 것은 제가 기도가 부족하고 단련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뼈를 깎는 영적 대각성을 강리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모세가 그 소식 듣고 난 다음에 간절히 주 앞에 부르면서 주 앞에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주 앞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그의 근거를 들으시고 그리고 용서를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나 모세는 영적 대각성을 시작하자 말씀인데요. 한국한 모세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를 하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그 백성에게 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은밀히 풍성하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 믿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갖다가 너무 그냥 신도의 하나님으로 정치 하나님으로 자꾸 받아들이는데 본인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는 것이지 성경은 얼마나 많이 주의 자비하심을 이끌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한곡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심으로 그들을 갖다가 용서했다. 화를 급히 내리지 아니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전시해서 시작됐는데 그런 모세가 백성 현실 마당에 현장을 와볼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영적 각성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대단하죠. 하늘께 받은 돌판이지 않아요. 돌판을 갖다가 그들이 던져버려요. 던져버렸는데 이걸 갖다 현리로 보면 안 돼요. 울분입니다. 울분으로서 그걸 갖다가 돌판을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너희의 죄로 간음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신사를 난 재밌게 했던 거 아니에요. 십계명 1과 2를 그걸 갖다가 지금 저질러 버린 거예요. 진짜 원치 않았는데 그걸 하나님 친히 그들 앞에서 감주했고 그들은 아미대로 지키게 했던 그 놀라운 일인데 이걸 갖다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간음의 이 현장이지요. 이 음란한 현장이지요. 거기서 모세는요 언약 파기를 선언한 것이 계명을 갖다가 있는 돌판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언약 파괴다. 이건 언약 파괴다. 그걸 갖다가 아주 눈에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그에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드립니다. 언약 파괴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끝장났다. 지나간다고까지 고백하고 공적으로 다 사인도 하고
그러거나 성령도 받으면서 진행하고 약속되지 않았느냐. 근데 파기했다. 언약 파기를 갖다가 모세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좀 놀라라고. 끔찍한 자기들이 저지른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지 알아지라고. 이 무감각한 세대요. 이 무반응의 세대요. 알으라고 돌판을 던져버렸던 것을 통해서 언약 파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이런 것을 했습니다. 간음의 현장이 있었고 우상과 함께 한 살에 됐음을 알려준 사건을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상을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마시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 같으세요? 예. 우상 다 버리지 않아요. 그걸 갖다 가루로 만들어 버려. 그 물에 함께 섞어가지고 그 백성들 다 몸없이 다 마시게 버린 거예요. 이것이 뭔인 줄 아세요? 위험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게 행사한 사건이 아니다. 그저 너희들이 한 번 이벤트 가출한 거 아니라 이걸 통해서 너희들은 우상이죠. 음란한 자가 돼버렸다. 내면은 이것이 와서 이 실적인 세력이 이들의 한 형질이 돼버리고 그런 형상화된 것이다. 이걸 갖다 그들이 일러주기 위해서 그걸 갈아가지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죄와 하나가 된 거 아세요? 거짓말 막 하잖아요. 다 거짓말 체질되는 거 아세요? 가늠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늠이 그런 진리 돼버려요. 영탕해져요. 그 질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거짓말 하잖아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성향이 돼버린다니까요. 꾹꾹하고 화가 잘 내죠. 그게 내 안에 성향 돼버려요. 응? 우리 자꾸 잔소리 하지 않아요? 그게 잔소리가 나중에는 나의 체질때 이제 그걸 내가 안 하면은 못 견딜 만큼 그런 성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성향을 만들어내고 그 리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걸 모세는요 아주 그냥 진지하게 그리고 아직은 심각한 문제로 해가지고 이걸 갈아가지고서는 완전 뭡니까 이걸 물타가지고 시계문으로써 이건 하나의 행사가 아니고 외형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들이 이런 질의 사람이 된 것을 알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적 리더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론을 문제에 삼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너를 맡겨놓고 내가 올라가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는 형님이에요, 형님. 아론은 모세와 함께 열 가지 지혜할 때 현장에 있었던 분이에요. 아론의 집행에 갖고도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고 해주었는데 형님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느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지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영역 리더가 문제예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목사님들 저는 존경하고 기여입니다만은 영적 실체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빗나가는 길이 너무나 많아진 건 맞아요. 왜 교회가 기도가 주어져요? 뭐 기도 다 하는 데는 하지요. 근데 많은 교회가 기도가 주어졌다고 그러죠. 왜 한국의 기도원이 다 지금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기도원이 있는데 이게 다 호텔식으로 돼가지고 너무너무 부유하게 있어가지고 옛날 기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 이거 여러분들 물량적으로 넘치다 보니까는 사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 앞서서 이런 쪽에서 안 좋은 영향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에요, 사실은요. 사실 교회는 뭐라 그래. 청빈이 아니라, 이동호 목사, 그분이 김동호 목사가 첫 옛날에 해이한 논리 갖고서는요, 물질 많아도, 가난한 마음 가지고는 된다고 하면서, 부유를 막 쌓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치? 제가 봤을 때. 아니요, 여러분들, 가난해져야 돼요, 교회는요. 청부라고, 청부.
깨끗한 부자가 되면 된다. 아니, 천부가 안 돼요. 물질이 있으면 그렇게 안 돼요. 교회는 다 나눠줘야 돼요. 그러나 청빈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건물 다 아주 호화로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은 그 속에 수립한 것이 뭡니까? 기도 다 죽어지고요. 그리고 다들 그냥 귀족 성도를 만들어 놓고요. 하나 버리고 사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지 않아요. 다 귀족화 되는 바람에. 이런 거 여러분들 다 보면은요, 영적인 리더의 문제가 된다. 자, 이런 쪽에서 우리가 많이 주 앞에 잘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난 다음에 그 대면 예배, 뭐 이런 것들 갖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걸요. 어, 어. 근데 그걸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사용하잖아요. 지금 동영상 예배가 많은 젊은이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도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말아보면은, 동영상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사실은 리더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바로 그 영적 리더의 문제를 지적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 아론은 어떻게 하면 자기 병법만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응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불에 던져진 송아지가 나왔대. 어,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문제 삼지 않고요. 합리화시켜버려. 변명화시켜드려. 분명히 본인이 했어. 근데도 아닌 척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약하다. 백성들 정지해요. 이민교회 우리 목회할 때, 아유, 성도님 전부 다 문제가 많다. 옛날에 벨기에에서 교회하니까 사람들은 대개가 문제가 많대. LA가 너무 문제가 많대.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벨기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 성도님도 너무나 좋은데, 다들 자기가 하는 그 목회 현장인 그 지역이 너무너무 안 좋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리더의 변명이에요. 여러분, 모세가요, 아론이 여기에 말하기를, 그 뭡니까? 백성들이, 그 악하다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악함을 당신이 하나이다. 얘기하잖아요. 정죄하지요. 남 탓합니다. 백성이 원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요구했다는 거. 아무리 백성이 요구해더라도 영의 리더가 아니면 아니잖아요. 분명한 말씀을 주셔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짓 변명합니다. 거짓 변명. 어떻게 거짓 변명하니까 불에 던져진 송아지가 나왔대. 자기가 가서 세공해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줬는데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리더의 변칙이 온 백성을 바뀌게 만드는 모습을 아론이가 이렇게 전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네 번째는요, 이 모습을 두고서는 바울이 영적 대각성을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참 어려워요. 뭐, 참사라는 겁니까? 죽이라니까 다 죽여버리면? 이거 3,000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 참사라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막 죽인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쪽에서 사실 여러분 이걸 갖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의해석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참살이 아니라는 것, 내가 내 안에서 나의 죄성과 승리했던 세력을 몸을 쳐서 참여하는 것, 십자가의 자를 못 박아 죽게 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의 방편으로서의 해석이 되어야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또한 여기에 말한 대로다가, 그 뭡니까?
그 우리 관계 속에서 친구들 안에서 이웃 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 자신 먼저 죽는 걸 얘기하지요. 이걸 한 거지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뭐가 됩니까? 욕심을 희생했다는 것, 니들이 먼저 주 앞에 참여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에게 축복 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깨달을 것이 있는데요. 이 윌리엄 흡슨이 많이 생각납니다. 첫째, 예수 없는 기독교라네요. 예수 없는 기독교. 교회에 예수님이 전혀 없어. 예,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단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 허한 공간 속에서 진실권의 종교 형태만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그 중심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어떻게 돼요? 거듭난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한국에는 38%라고 하네요. 뭐 미국은 80%라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근거 있는 건지. 거듭남이 없대. 거듭남에 대한 감정이 없대요. 이 70년대, 80년대 예수 영접하는 그 사형리 같은 거 많이 훈련받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거듭남의 감정, 이게 내 속에 늘 감격까지 살아나와야 돼요. 여러분, 나 같은 죄에 살리신 그 찬양이 있지 않아요. 샤 뉴턴 그 목사님이 노예 생임이었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찬송 속에 나오는 것이 나 처음 믿을 때, 나 처음 믿을 때, 그때가 너무 귀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할 때 감정이 지금 있습니까? 그 이분은요 천국 가서도 놀랄 거래. 나 같은 노예 상인이 천국 갔다는 것. 한 사람을 괴롭혔던 악덕 노예, 노예 뭔가 노예 주인, 노예 그런 그 악덕 사람이었는데 내가 거듭나가지고 변화돼요. 주의 종 됐다는 것. 근데 그분이 주의 종 돼가지고 목사 가운을 갖다가 병으로 넣고 감격했대 평생을요. 따뜻한 존재고 지력을 입고서 예배할 수 있고 그 천국 가서도 감격 속에 넘친데 거듭남의 그때의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한 일도 다 치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감격 속에서 이 시간을 살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옛날의 감격, 거듭난 감격을 갖다가 한번 물정화시키시고 구원 감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해 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없는 신앙이라 했어요. 성령 없는 성령이 계시면서 임재가 돼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성령님만 계셔야 돼. 성령님이 계시하시게 되는 거. 성령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종교적이죠. 교리적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속에 윌리엄 후서는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 지옥 없는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지옥 없는 천국이요. 예. 그리고 마지막 회개 없는 용서라고 하잖아요. 회개 없는 용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용서를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용서를 허락받았습니다. 근데 싸구려 용서가 되면 쉽게 지범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 자체가 싸구려 용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참여와 함께 다시는 재범을 범치 아니하도록 강력한 역성 대각성을 뒤로 삼은 것입니다. 모시는 끼은 자의 영성으로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서 예수의 모형이 되며 되어주신 분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어젯밤이군요. 어젯밤에 제가 큐티 노트에다가 적은 것을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은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들어왔는데 나의 허물을 지적하시더라. 어젯밤에 기도왔는데 갑자기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 시작하는 치과 병원을 방문을 제가 갔지 않아요. 새로 시작하는 치과를 우리 아들이 보여주고 싶다는 말도 있었고요. 가보니까 동네가 안정이 되고 조용했다. 치과는 자그마한 밝고 깨끗했다. 치과는 리모델하는 과정이 있었다. 기술자 한 분이 와서 한참 일을 하고 계셨다. 우리가 여기서 가져간 의료기구를 갖다 내려놓고 정진하고 그 청소를 해주었다.
나는 전혀 문제없이 함께 청소하고 정리해 주었다는 것이 이게 우리 나의 모습의 전부였다. 주일 오후 4시에 출발했고 월요일 함께 했고 화요일 아침에 SF를 떠나서 LA에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한 12시까지 큐티하는 순간까지도 전혀 문제없이 지내온 것이었다. 근데 지금 그때 12시 정도일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지적하시더라. 왜 제일 중요한 일, 아빠의 권위로서 목사의 축복권자로서 새로 시작하는 치과까지 가서 금머리까지 가서 예배도 없었고 축복 기도도 없었니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 왔을 때. 난 너의 축복을 기다렸다. 난 너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그 축복을 선포할 때에 내가 그 축복 내려주려고 준비했는데 넌 나에게 하나도 구하지 않더구나. 이게 지금 온 거예요. 주님은 아쉬워하면서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책망됐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외쳤지요. 내가 얼마나 미숙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했는지를 또한 주 앞에 고백한 시간이 되었다. 맞는 말이에요. 값싼 용수는 싸구려다. 뼈를 까는 참외의 눈물로서 값비싸게 용수로 허락받아야 된다. 싸구려 축복은 값싼 것이다. 하나만 하죠, 뭐. 사실 영향이 없어요. 축복해야 될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싸구려인가. 이게 저의 모습이었다는 고백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엄청난 대가를 치거라 십자가의 피로서 그 축복을 선포하기까지 더 많이 기어져야 되고 더 많이 갈망해야 되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예수로서의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어젯밤에 주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 321장 날 들수가진 예수께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옛날에 제가 전도시절에 우리 학생 아내가 신장실에 있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그, 그몸 안에 핏줄 안에 뭔가 티끌이 들어가서 이것이 머리를 돈다네요. 몸이 돈다네요. 그래서 얘는 하루하루가 하나 의미 없이 못 살 만큼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가서 맡기게 되면은 안면 근육이 나타나고 머리가 이상해지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자기는 하루하루 사는데, 순간순간 사는데, 한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용수 안에 산대. 근데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목격해야 돼요. 그 아이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를 때 얼마나 감격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정이 있으세요? 내가 화냈지요? 용서해 줘요. 여러분 자꾸 딴 데로 나가죠? 용서해 줘요. 용서해 줘요. 그걸 여러분 사고를 받는 사람 되게 되면은 계속 재범, 산범하면서도 문제를 못 느끼고 이제 그렇게 되면 영적인 질이 굉장히 격화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용서는 해줘요. 근데 그걸 값비싸게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은 주 앞에서 용서의 아름다운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참 모세가 진정한 주의 종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아주 절실하게 그들이 뼈시르게 그걸 갖다가 되새기면서 정말 십자가 굴비까지 깨뜨리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갈아 마시게 하면서까지 지도자를 진짜 명하면서까지 용서가 얼마나 가치 있게 얻은 것을 그들이 알게 하려고 이런 영적 대가성을 한 것이 모세의 중심이었다는 생각할 때 정말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는 모든 주의 목사님들 그렇고 싸구려 용서를 갖다가 얘기하면 안 되겠지요. 값비싼 용서, 그래서 피를 주심으로 주신 엄청난 값비싼 용서를 갖다가 미쳐줘야 되겠고 이런 대각성 운동이 우리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또 우리를 갖다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대각성을 강행했던 모세의 아름다운 심령 속에는
용서를 결단고 싸우러 받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중심 어린 주의 마음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성이 되게 하시고 비싼 주의 용서를 허락받을 때마다 값지게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는 만큼 휘어절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셔서 두 번째씩 그런 죄를 범치 않고 우리 아름다운 영적 생활에 성숙되고 더 단련되고 정의의 모습이 되게 하시므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영상으로 범죄에 자라가는 자 되어지게 하셔서 어린 시절에 잘못된 것을 다 뒤로 넘겨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주의 거룩한 청으로 의의 병으로 쓰임 받는 때까지 우리가 증성할 수 있는 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도 남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고백함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하옵시며 이 시간에 것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점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